과학 철학자 레리 라우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 10년간 위기와 위험 관리에 관한 연구한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 사회가 위험 요소에 대한 두려움에 리스크 락이라는 위험 부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가두는 정체 상태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위험을 더 수반하게 돼서 그 위험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하든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체 상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 상황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길은 꽉 막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느껴지지 않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시도를 할 수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시도를 해본다고 해서 바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혀있는 현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길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으로만 우리 손에 저절로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2장 말씀에서 룻은 낮은 현실 가운데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던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룻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게 되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룻은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보리를 까부를 때까지 룻이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려고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그 옆에 가서 눕는 것이 나오미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반응에 모든 결과를 맡기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모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계획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완전해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도우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볼 부분은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우선 나오미와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1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밭으로 나가서 그 낮은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장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보리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당시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때부터 밀 수확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시간은 정확하게 7주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룻이 이삭을 줍는 기간은 거의 6주에서 7주 정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낮은 현실에서 노력을 하고 길을 찾아도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현실 가운데에서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시간은 나오미가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앞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도움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한 나오미가 생각하게 된 것은 룻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나라와 가족을 버리고 자신을 섬기고 있는 룻을 보면서 이제 나오미 마음에 룻을 위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할 곳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마누아, 즉 쉴 수 있는 장소, 영원한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라는 단어는 원래 누아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누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착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리고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하는데, 여기 구하다라는 동사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구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비케시라는 단어인데 발견하다, 찾아내다,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뜻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무언가를 시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 자신이 룻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시도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시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미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게 된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확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청혼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행사가 있는데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친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 2장 20절에서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했었는데 지금은 보아스를 친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친족과 기업 물을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고엘은 율법상의 과부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로 죽은 남편의 친족이 과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인데, 태어난 아이가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되고 죽은 자 몫의 땅을 사주어서 가부에게 돌려주는 율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엘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 죽은 남편의 가문으로 재산을 남겨주는 것까지가 포함된 헌신적인 제도인 거죠. 하지만 친족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훨씬 폭이 넓어요. 친족이라는 뜻 안에 고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고엘을 담당하지 않고 결혼을 할 가능성도 친족이라는 말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결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엘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근거로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 이 계획을 사온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룻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룻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엘이라는 제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룻을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를 위한 것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고엘의 의무를 지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또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엘이라는 가능성보다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길로 룻이 행복하기 위한 길을 터주기 원한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2절에서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운 거지 처음부터 고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본격적인 계획을 말하기 전에 보아스가 친족인 것, 그리고 보아스가 밤에 보리를 까불리기 위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계획을 세울 때 막무가내식의 그런 시도가 아니라 어떤 때와 조건을 고려한 시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룻이 결혼할 만한 조건과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 그리고 오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조건을 분별해서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룻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 보면 나오미가 계획을 짰는데 세 가지 단계로 계획을 짠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룻 자신을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냥 청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차려입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한 겁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를 시킨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보아스가 다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청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밤이라는 시간을 택한 것이고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게 한 것이죠.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보아스가 누울 때 그의 옆에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계획은 그 눕는 것까지가 나오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은 보아스가 이룰 것이라는 게 나오미의 계획이었던 거죠. 우선 나오미가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이라는 시간을 택해서 위험성을 높였냐 하는 것이고, 왜 정상적인 말이나 대화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청혼을 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오미가 밤을 택한 것은 두 사람이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혹시 그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나 대화로 얼마든지 프로포즈를 시도할 수 있었는데 옆에 눕는 행동을 통해서 시도하게 된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행동을 오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룻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계획 자체가 완벽한 계획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믿음의 시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선적으로 취할 태도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때와 조건이 맞는다면,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룻의 인내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룻이 보아스 옆에 누운 후부터 나오미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오미의 계획은 룻이 보아스 옆에 눕기만 하면, 룻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은 보아스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반응을 할 거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룻은 처음부터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계획을 보아스한테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수거로 파라스카나프 알이라는 수거인데요. 우리나라 성경 말에는 그거를 직역한 말로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수거의 뜻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반응도 하기 전에 먼저 결혼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룻이 자기 스스로 고엘이라는 제도를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룻은 처음부터 자기만을 생각하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고엘 제도에 따라 결혼을 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의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보아스 앞에서 행동은 자신을 위한 청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섬기기 위한 고엘이란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아스한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결혼도 일반적인 남자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말인데, 고엘까지 감당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분명히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 중심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룻의 청혼이 자기 자신을 위한 청혼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한 인애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인애가 처음 보여준 것보다 나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개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인애와 자비로 해석되는 개념입니다. 왜 이 개념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냐 하면, 헤세드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가장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깊이 있게 살펴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헤세드의 첫 번째 특징은 아무도 모르는 관계 안에서 지키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성립된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 계약을 마음을 다해 이행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위기와 필요를 의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해 베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 책임, 그 이상의 호의를 자발적으로 베푸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헤세드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헤세드, 그 인애와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인애, 자비라고 해석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의 인애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나오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 자기 나라와 가족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처음 오게 된 것이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처음 인애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위해 계획해 놓은 룻만을 위한 결혼 계획을 자기 스스로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그 결혼을 포기하고 말씀에 명시된 훨씬 더 무거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시도한 것, 이게 앞에 있는 처음 인애보다 훨씬 더 깊은 룻의 인애였던 것이죠. 룻의 인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과 계획, 논리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다름 아닌 서로를 향해 베푸는 인애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 있을 때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룻의 인애에 대해서 보아스는 기꺼이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보아스 입장에서 인애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가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 의사를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아스 자신이 의무를 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문제 앞에 걸림돌이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시도를 하고 막 밀어붙이고 나아가다 보면은 꼭 장애물을 만나기 쉽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실제로 4장, 마지막 룻기 4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룻과 나오미가 직접적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과감한 시도 그리고 자신의 인애를 베푸는 것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제가 약하고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 사역을 부딪히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는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얼마나 실수도 많고 또 사고도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전 토요일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세 분이 계셔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주일 사역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수석 부목사님한테 뭔가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수석 부목사님한테 그거를 얘기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조금 분위기가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부목사님이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조금 그 관계가 약간 미묘하게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수석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들어갈 일이 아니니까 뒤로 물러서 있고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5시, 6시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부목사님이 끝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속이 타니까 부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제가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처리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지시나 말씀에 어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계속 걸린 거예요. 그걸 또 제가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잠깐 화장실에 가서 한번 벽을 한번 차고 와야지. 기분을 한번 풀어야지. 이제 그 사무실과 이제 본당 옆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먼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 화장실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정말 딱 한 번만 내가 발로 벽을 한 번만 차고 그리고 풀고 다시 돌아와야지. 그걸 딱 마음을 굳게 먹고 딱 갔거든요. 근데 벽을 찼는데 벽이 무너진 겁니다. 제가 찬 부분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앞에 벽이 있고 뒤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조금 전에 화났던 그런 일들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내일이 주일인데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요. 부목사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님 때문에 발을 찼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급하게 이제 전화를 드리고 솔직하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고 지금 거기 있지 말고 집에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계속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제 사무실도 들어가지 말고 우선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날 잠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깨끗하게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의 그냥 비밀이 되고 끝났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한 거지만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은 한 가지지만은 제가 사역을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정말 담임 목사님이나 그리고 동역자들 또 다른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온 부분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문제의 해답과 결실이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손에 쥐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시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혜를 베풀 수 있을 때,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그리고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